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직접 행하신 그 능력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가서 이 권능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들이 갔는데 그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하루빨리 예수님께 자기가 겪은 일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올 때 제자들이 얼마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서로 경쟁하듯 자신이 경험한 기적들을 쏟아내며 보고했을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았고 귀신들이 쫓겨났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나타났던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예수님 앞에 하였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아마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 일을 말을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기쁨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그래 너무 잘하였다. 너희가 참 내 이름을 거기서 잘 전파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반응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기쁨 앞에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성공과 어떤 것의 성취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과 물질적인 풍요 등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가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하는 것으로 말하는 걸로 봐서 그들은 이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능력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능력 자체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나 능력, 사역의 성과들에 대해 기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와중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을 때 혹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을 때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러한 기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에 대한 기쁨은 참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나타날 때는 기뻐하게 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더 큰 능력을 보면 질투하게 됩니다. 또한 능력 자체에 취해서 하나님보다 능력을 더 사랑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한 제자들에게 너희의 그 사역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보고를 들으시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가 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맞다. 너희의 기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희가 말한 대로 나의 이름에서부터 나의 이름이면 그리고 내가 준 권능으로 된 것이 맞다. 너희가 한 일들이 참 잘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시지 않고 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너희가 기뻐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기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생명책을 가리킵니다. 생명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보장하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시편 69편 28절에서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하지 마소서라고 고백하기도 하며,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전성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 그것들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기쁨이 근원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때로는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상황은 그때그때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기쁨에 있어서 능력과 구원에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능력은 수단이지만 구원은 목적이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단에 대해 기뻐하는 것보다 목적에 대해 기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능력과 우리가 행하는 행동들은 개인적입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은 대체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효능감이나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만족감에서 오는 기쁨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한 기쁨은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한 기쁨은 관계적입니다. 능력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이지만 구원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는 것에서 나오는 기쁨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고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기쁨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기뻐하고 있다면 그 기쁨의 근원은 과연 무엇이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대 교회에서 종종 사역의 성과나 개인적인 성취에 대해 기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회가 부흥할 때나 전도의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열매가 없을 때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실패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그 거룩한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제자들이 그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한 것 같은 기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사와 능력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나 능력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은사 자체보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능력 자체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정과 칭찬에 대한 기쁨을 가집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것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에 더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질적인 풍요에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어떤 복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물질 자체보다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변하고 없어지는 물질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구원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기록된 이름으로 인한 참된 기쁨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 기쁨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세상의 기쁨은 모두 일시적입니다. 성공과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변하거나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이 기쁨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상황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불안정합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쁨을 마주하였을 때 기뻐하면서 동시에 걱정합니다. 언제 이것이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걱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이 아니면 세상의 어떤 다른 관계나 어떠한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이 관계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나오는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쁨이 나눌 때에 더욱더 커져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도 나눌 때 커져간다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 기쁨을 나누다 보면은 그 기쁨이 커져가면서 동시에 그 기쁨 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쁨들은 때로는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쁨이 커져가는 것을 마냥 우리의 기쁨같이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이 실패할 수 있고 내가 가지면 다른 사람이 못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저 사람이 가짐이 내가 못 가진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저 사람의 성공이 나의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저 사람의 어떤 그 구원과 영향이 있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원인이 되며 오히려 그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게 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능력에 대해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것들로 인해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기쁨을 위해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이미 그 영원한 그리고 그 풍성한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하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기쁨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며 이 기쁨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그 기쁨을 전해주며 그 사랑을 전해주어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커져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